오늘 말씀 시편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이에요. 자,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고, 또 근데 그 복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시온의 복. 오늘 이 주제는 시온의 복입니다. 이 시온의 복이 뭘까? 자, 시온의 복이라는 뜻이 뭘까? 행복한 가정은 시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온이라는 말이 약 150번 이상 신약 구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무엘하 5장 7절에 그 여부수족에 살고 있는 그 성을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침략을 해서 뺏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을 시온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시온성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정말 행복한 가정은 이 시온의 복을 받는 자,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자. 만약에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온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인 그 목적의 복은 이 시온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의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시온의 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의 행복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예루살렘은 나중에 천국의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은 구약에서는 성막에 계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몸이 바로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온의 복이 뭐예요? 오늘날은 이 땅에서는 교회고, 더 확장이 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시온의 복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내 자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시온,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궁극적으로 시온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시온의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3편입니다. 시온의 복이 무엇일까?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내용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군가? 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이에요. 누굴까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4편 7절입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강구의 시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있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 누군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강구의 내용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68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다.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리고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압축이 되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느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홀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자,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쭉 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그가 오시면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시편 2편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은 시온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건 시온이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시편이 증언하고 있는 시온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원히 구원받을 그 복을 시온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이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자, 시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말은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이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자, 시온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이 시온성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셔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에게 길 건너편에 가서 멍에매지 않냐는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요. 고삐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왜 나무 나귀를 허락 없이 끌고 가느냐?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허락했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까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온이요. 자,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스바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자, 시온에 따라 그랬는데 뒤에는 또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불러요. 다윗이 침공해서 그 성을 빼앗았을 때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자, 동일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죠? 왕이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14절에는 오실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시온성에 오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근데 그분은 누구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시온성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은 영혼이 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 기뻐한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입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너가 누구요?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뿐만 아니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시온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은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반면송에 유배되어서 이 땅에서 일어날 교회,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교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4절에서는 너가 내게 올라오라.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표를 받지 아니하는 14만 4천의 유대인의 12지파에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 근데 그게 시온산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개인과 가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국을 나타냅니다. 시온은 바로 교회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온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순례의 길은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시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시온은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한 2번,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가장 큰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그 3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도적의 위험이 있어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시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을 향해서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이 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그 대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어떤 길, 8차선의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험난한 순례자의 길일 수가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시온이 어디냐? 교회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런데 우리 강주교회 같으면은 이 시온에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외국동 사람들요. 네. 제일 힘든 곳이 어디요? 계림동이요. 멀리 있는 거. 그분들은 자기 차가 없으면은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해가지고 온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바로 오는 차가 없으면 또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이요. 시온의 대로예요. 지금은 강주 시내에 교회가 9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인근 군에도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2시간이 넘게 차를 갈아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방향이 딱 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럴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시온의 대로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요.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이 땅에서 시온은 교회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포도나무가 어디예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집,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시온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시온을 향하는 방향성, 인생의 삶의 목표 분명하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들이요. 우리는 모두 천국까지 안착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시온을 향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지 않고 가까워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시온의 대로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종걸음치고 뛰어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시온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 사명을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머무르고 내 가정이 이 교회와 연결돼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금방 몸만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렸을 때에 이 땅에서의 시온인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압니다. 누가 기도했는지, 누가 희생했는지. 이 땅에서 조금 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는 확실해요, 결과가. 그래서 각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오기까지, 하늘의 시온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또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그 사명을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하게 겨우 이 모임에만 그냥 그 시간 되면 참석하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